우리 1절부터 13절은 북이스라엘의 3대의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아스고, 두 번째는 요아스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3대 이 왕의 이 기록은 이 예후의 이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예후의 후손들이 왕이 됐는데 그들의 왕의 특징이 오늘 이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똑같이 이 같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뭐냐면 바로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에 시작했던 그 왕의 죄를 여전히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이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거예요. 3대 절기가 돼서 성전에 가서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그 안에 가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에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도 이 성전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군데를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만든 거죠. 그게 단과 베델이었어요. 이 단과 베델을 세워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거와 자기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그냥 동일시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그렇게 뭐랄까요? 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로보암 1세가 이 예루살렘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베델과 단에다가 그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것이 왜 나쁜 거냐라고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원래는 단과 베델이라는 게 우리가 그 베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베델이 벳아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 벳아닌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 우상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지내는 그 공간이 모든 신들을 믿는 또는 모든 신들을 모시는 그런 집으로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아하시아의 이 여호아하스가 그 왕이 되고 나서 여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종교의
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한 거냐면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여호와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들 요아스도 똑같이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 제2세 때도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언제냐면 호세아의 말씀에 기록된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대국으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때 그 여로보암 2세도 똑같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호세아 선지자가 오죽하면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처럼 그 똑같이 그러니까 여호와스가 요아스가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 3대 왕에 거쳐서 이 예후의 집안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죄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가 신앙의 계대를 이어서 그 신앙의 그것을 유산을 남기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의 유산을 남기고 그 악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들도 그 후대에게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는 죄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죄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결단 또는 이 신앙으로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 또는 그 할아버지가 하던 그것을 보면서 아 그래도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악의 유산을 남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죄들이 그렇게 계속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여로보암이 이 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셀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이 나라의 그 왕이 그렇게 신앙을 저버리고 살다 보니까 그 나라의 모든 우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징계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징계를 또다시 그냥 그 정치적인 입장에서 넘기려고 또는 어떤 나라에 빌붙어서 그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죄를 그렇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또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그 왕권을 그냥 이어가게 만드셨고 그 나라를 끝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또는 인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악하고 그들의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그 악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 왕의 그 모든 죄들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그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또 그 멸망 속에서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또 모든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또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들의 그 악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읽고 있고 또 지금도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이 악의 습관들을 버리고 그 경건의 모습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그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오늘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